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구원의 길 양육교재가 18과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다 끝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 물론 세계복음화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구원하시겠다던 구원에 대한 언약은 내가 다 뭐했다? 성취했다,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영적 사망, 죄를 지으면 몸도 죽지만 몸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순간 어디가 죽었어요?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끊어지고 보좌의 능력, 보좌로부터 임하는 역사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던 그 역사가 없어지니까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에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죠. 마귀가 계속 불안, 염려, 분노, 낙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까지도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나고, 그러다 시달리다가 죽으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받는 심판을, 마귀가 받는 진짜 저주를 똑같이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고, 그로 인한 심판의 문제죠. 예수님이 이 죄와 영적인 사망과 심판, 진짜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요, 십자가가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십자가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 제가 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굉장히 사실은 십자가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제가 눌림이 되고 묶임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종교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면 인간은 오히려 십자가가 해방이 아니라 십자가가 눌림이 돼요. 제가 많이 간증해서 잘 아시지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뭐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감사해요. 몇 번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매일 계속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씻어 주세요. 그게 이제 어려서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조금 머리가 크니까 염치가 없구나. 내가 염치가 없구나. 아니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가 난 그 피 옆구리까지 그냥 창에 찔려서 여기서 흐른 피 그걸로 내 죄를 씻는데 너 왜 이렇게 조심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막 살고 맨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래? 조심해야지 말이야. 한 번 용서해 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맞다. 그렇네. 근데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그게 사단 음성이거든요. 그때부터는요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죄와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진짜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요. 진짜 죽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뭐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발견이 잘 안 돼요. 사단 마귀에게 뭐 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어요? 불순종한 죄에 빠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영적 사망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내 안에 이걸로 가득하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속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붙잡아라, 진짜 정시기도해라, 누려라 해도 우리는 안 누려요. 급할 때까지는 우리는 안 누려요. 그러니까 뭔 일을 만나야 돼요. 뭔 일을 만나야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시공간 초월. 오늘도 별수 없어요. 우리는 별수.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인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 뭐다?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누구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거죠.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면 확실하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계속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나의 근본을 보고 진짜 나의 근본의 원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 오셔야 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제사장의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진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진짜 부활하신 살아계신 참 선지자의 일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오히려 고난 속에 넘어짐과 진짜 그 죄스러움 속에 이게 발견된다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목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이만큼 짐이 되더라고요. 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또 주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이 근본이 안 열리면 이렇게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요, 짐되고 부담스럽고, 나 같은 건 예배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어. 내가 기도 한들 응답이나 주겠어? 그렇지, 이런 일이나 터지는 거지. 내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끝냈다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근본을 놓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8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근본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영광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5번이잖아요. 구원의 길 5번. 그죠? 네.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의 멸망 상태 6가지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고 근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4번,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 쳐본다는 거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재앙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빌고 절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그걸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선행을, 자비를 베풀고 막 하는데 그걸로도 마귀 문제는, 그걸로도 불순종한 죄 문제는, 그걸로도 하나님 떠난 이 영적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인데, 자,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냐?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순간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 권세를 내가 꺾어서 다시금 마귀에게 잡힌 인간을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뜻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 내가 받을 벌이에요. 내가 지은 죄고 그래서 내가 받을 벌이에요. 사람이 받아야 될 죄라는 거죠. 근데 구약 때는 뭐였어요? 어린 양으로, 그죠? 송아지로 하나님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질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몸을 입기 위해서 당신을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성육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는 오되 뭐는 없어야 된다? 원죄는 없어야 한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없애주려는데 똑같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죠.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오는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여자 몸만 빌려서, 어머니 처녀의 몸만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뭐가 없다? 번제가 없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 지었다고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연결된 사람은 전부 뭐가 있다? 원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아빠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 그거예요. 원죄가. 그러니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절대로 남자 씨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뭡니까? 뭐로 와야 된다? 처녀를 통해서 와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의 몸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남자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건강한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그죠?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처녀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 남자씨가 없더라도 생명 잉태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으나 뭐는 없다?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리고 그 죄 없는 몸이 뭐 하셔야 된다? 그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도 다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냥 와서 죄 없는 몸이 와서 말씀만 전하시고 병만 고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 하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냐?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니 끝났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음부로 가셨다. 누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가야 할 저 지옥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까지도, 영원한 진짜 그 진노까지도 다 받으셨다. 그리고 다 끝냈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죽음이 값을 치르는 거라면 부활은 뭐예요? 값이 다 치루어졌다. 진짜 끝났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더 이상 남은 죄가 없다. 더 이상 받을 심판과 진노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진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한다. 자, 이게 바로 구원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우선.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지만 뭐는 없어야 한다? 죄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셔야 한다. 이게 바로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그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 어느 경배의 대상, 어느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선을 행해라. 전부 우리 보고 뭘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하지 내가 다 끝냈으니 내게로 오라. 그런 신은 없어요. 진짜 구원자, 이분의 이름이 그래서 누구다?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똥밭에서 구를 줄 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이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과 목마름과 피 흘림과 죽음, 영원한 심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끝내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보세요.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창세기 3장 사건. 한 사람 아담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그대로 온다? 나에게로 그대로 온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 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이사야서 59장 말 나오죠.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1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때가 되면 죽고,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지옥 간다. 그걸 보고 둘째 사망, 진짜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게 됩니다. 언약 바깥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느니라. 이번에 영민이가 필리핀 가서 윤성 교사님이 메론 씬, 무슨 씬이죠? 또 뭐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이 권투 링에서 두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거기서 권투를 하다가 누가 하나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안 가요. 왜? 그건 법적으로 그 안에서는 설사 죽이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분명히 사람은 죽였어. 잘못한 거야. 너무 미안해. 그러나 감옥은 가지 않아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법.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다. 내 죄를, 내 근본 문제를 끝내고 이 죄 때문에 오는 나의 자범죄, 내 연약함으로 짓는 모든 평생을 두고 하는 실수와 허물조차도 예수님이 다 뭐 해버렸다? 끝내버렸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언약 안에 있으면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끝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뭐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따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수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 준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밖에 살면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거죠. 그 사람 반드시 뭐 받게 돼 있다? 정죄당하게 돼 있다. 심판받게 돼 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 있다. 살다 보면 이거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일이 있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인데도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누구 가족이 끔찍하게 죽거나 그러면
나 때문인 것 같고, 진짜 뭔가 죄와 저주 재앙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때 사단이 우리 양심을 막 찔러대요. 뭐 때문이야? 네가 과거에 뭘 했기 때문이야? 지금 네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네 자녀는 죽는다. 죽었어요. 다윗이 그때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저주받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구나. 멸망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아들은 살려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히스기야처럼 벽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네, 결국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싸해. 아, 죽었구나. 다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뭐하냐? 밥 가져와라. 아니 임금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시더니, 아니 어떻게 왕자님이 죽자마자 밥상을 가져오랍니까?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하겠지. 그러나 죽었다면 내가 죽은 자를 어떻게 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 드릴 수 있겠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도 땅을 치고 막 울고불고, 나도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자살 소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딱 그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진짜 피 언약을 잡은 자구나 라는 걸 저는 봤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진짜 그게 저주 재앙,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미친놈이야, 나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그거 근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누가? 제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왜? 뭐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뿌리를, 근본을 모르면 몸부림을 쳐요. 뭐 하려고? 고쳐보려고, 멀쩡해지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실수 허물에 빠지는 나를 보면서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러다가 언젠간 내가 벌받지, 이러다가 진짜 재앙이 임하지. 근본을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알면, 다윗이요 저주 재앙 받을까 봐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애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뭐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어도 나는 이미 뭐 받은 자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자잖아요. 나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내가 그 짓을 했어도 나는 천국을 가. 그러나 아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설사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부도가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저주 재앙이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각인의 시간표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돈 욕심이 있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거나 우리가 약한 부분들,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진짜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지르면 뭔 일이 막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근데 징계는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그걸 발판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늘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속는구나? 마귀에게 속는구나. 진짜 오늘도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연약함에 또 빠져드는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393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속일 걸 아니까 마귀가 속이면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언약이 안 믿어지고 현실에 붙잡혀서 또 실수하고 허물에 빠져들 걸 알기 때문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빠졌다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미쳤어 그게 아니라 이래서 예수 이름 주셨구나. 이래서 십자가로 나를 해방하시고 이래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사단을 꺾고 죄를 이기고 망대로 서서 내가 전도자로 사람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근본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근본을 못 깨달으면 용서받은 거 아유 다행이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유 지옥 갈 뻔했네. 아유 감사해.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다가 아유 나 같은 거 맨날 죄덩어리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아이고 이러니 암이 왔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다 속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달라요. 왜 주셨을까? 질문해요. 이 문제 왜 주셨을까? 이 질병 왜 주셨을까? 이 고통 왜 주셨을까? 질문해요. 하나님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완전히 내 생각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맞습니다. 맨날 이렇게 내가 남 얘기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남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이 모든 것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을 제가 누리는 그 언약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진짜 각인을 바꾸라고 과거를 정복하고 오늘을 정복하라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보게 하셨네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나를 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부담이 아니에요. 죄스러움이 아니에요. 미안함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당연히 내가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 나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뭐 받게? 권능 받게 하셔서 이 연약한 나도 넘어서고 상처도 넘어서고 두려움도 넘어서고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는 충만함을 내게 주신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됐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함으로 나는 뭐 하게 됐다? 살아나게 됐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주님이 대신 고난당함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고 이게 바로 전도인데요. 첫째, 누굴 자랑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즉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이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 세상과 뭐 한다고 그래요? 이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이별한다는 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나에게서 손 떼고 나는 마귀로부터 해방됐다. 뭐로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마귀의 자녀된 내가 죽은 것이다.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근본 문제,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심판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밖에 없다. 난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약점은 사실 자랑할 게 못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누구 의지한다? 그리스도 의지한다. 나의 약함을 끝내신 십자가. 난 십자가 붙든다. 우리가 강할 때는 어때요? 강할 때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요. 해볼까 한번? 한번 뭐 해볼까? 벌써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나오고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서 어디가 어두워져요? 예, 요쪽이 어두워져. 요쪽이 어두워져. 여기 계신 분이 어두워져 갑자기. 여기 계신데 이분을 제쳐놓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셔요. 내 안에 냄새 나는 것, 내 안에 약점 막 드러나요. 그럴 때 아니지 내가 아니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지. 약한 게 나쁜 건 아니구나. 내 모자란 게 꼭 재앙은 아니구나. 그래, 모자라야 약해야 정신 차린다.
참 주인 의지하고 간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충분하다. 그 허락한 게 뭐예요? 연약함을 허락하셨어요. 연약함을. 약점을 고쳐주질 않아요. 약점을 막 좋아지게 하질 않으셔요. 왜? 계속 그 약한 통로를 통해, 약한 부분을 통해 누구 계속 누리라고? 그리스도 누리라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계속 누리라고 그 약함을 하나님이 굳이 고쳐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약한 거를 자랑하는 거죠. 누가 내 약점을 보고 뭐하면? 흉보면, 아유 집사님 왜 맨날 그래? 아유 권사님 왜 맨날 그래? 그럴 때마다 그래 나도 속상해, 나도 부끄러워. 근데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해? 맨날 그러면서 뭐가 감사해?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 내가 그래서 나로 안 살고 그리스도로 살게 돼.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이고 변명하고 있네 그러지만, 알아듣는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구나, 집사님에게 그게 은혜구나. 그러면 흉 봐요 안 봐요? 그럼 흉 안 봐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 저래 봬도 저것 때문에 오직이 돼. 우리 집사님이 진짜 저런 약점이 있지만 저 약점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절에서 누리는 거야. 아이고 감사하네. 그잖아요. 우리가 서로 흉보는 게 아니라 그 흉이, 그 약점이 오직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어준다. 그러면 이게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풀어지고 좋아지고 고쳐지고만 증거가 아니라, 약한데 그것 때문에 지속으로 내가 정시기도 속에,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정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될 수 있는 통로라면 그런 게 한두 개씩은 꼭 있어야죠. 진짜 우리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로 끝내놨다는 은혜가 제대로 각인되시기를, 진짜 은혜로 자리 잡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끝내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해되게 하옵소서. 진짜 이래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끝났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의 약점까지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한 구원 얻었음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